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부릅니다. 세상 복귀 아니란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라.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하고 하시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부자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덧없는 재물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을 넉넉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부자들이 물질을 나눔으로써 앞날을 위해 든든한 기초를 쌓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절망은 풍부함 속에서 생겨난다입니다. 이 부제는 절망은 궁핍한 환경보다는 풍족한 환경에서 생겨난다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현대의 실존주의적 절망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 파리에서, 그것도 부와 기회가 넘쳐났던 시대에 나왔다는 점에서 실존적 절망은 지나치게 비옥한 토양에서 움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현대 실존주의 철학가들은 그들의 삶에 어떻게 비춰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문명비평가 웬델 베리 교수는 사랑 없는 결혼, 기쁨 없는 섹스, 의심이나 시련 없는 믿음, 관용 없는 예절 같은 데 가운데 성장하는 서방 국가들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저주가 그대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대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저주, 그랬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 전도서 2장 17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입니다. 전도서에서 설교하는 사람, 이 전도서를 기록하는 사람을 또한 코헬렛,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코헬렛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전도사, 설교가 또는 솔로몬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편의상 솔로몬 또는 솔로몬 왕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좀 더 슬기롭게, 나름 지혜롭게 인생을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가 솔로몬 왕은 죽음 앞에 모든 수고가 헛됨을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설교가로서 솔로몬 왕은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되돌아봤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무엇이 슬그려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써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전도서를 40년 동안 연구한 기독교 대사상가 자크 엘릴 교수는 해 아래서 헛됨은 인간의 지혜와 철학에서 극에 달한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은 알 수 없습니다. 품을 수 있는 어떤 예측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교훈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의미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해 아래의 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일어날 것도 새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어제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도는 바람처럼 변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강물은 흘러가고 그 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럽니다. 지혜롭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빈손으로 이 생을 마감하고 떠나야 할 인생이기에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보란 없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이 자처하는 세상 정치 세력이 내거는 구호들을 들어보면 이미 한 세기 전에 폐기 처분된 마르크스 레닌의 주장들을 낡은 테이프 돌리듯 되풀이 읊조립니다. 진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와 자연을 동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떴던 그곳으로 빨리 돌아가며 또 뜹니다. 그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얼마 후에 남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되 바다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강물은 그것이 가는 곳에서 그 흐름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는 판단이 비관주의자의 허망한 선포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는 판단이 아닙니다.
설교가 솔로몬 왕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현자의 지성과 관계되는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번 모든 경험과 탐구와 성찰에서 똑같은 어떤 벽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의미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는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을 물려받을 후계자, 상속자가 지혜로울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를 알지 못하니 평생 수고해서 모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려준 재산과 권력은 불안할 뿐 아니라 곧 사라질 것이니 재산과 권력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고되게 일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예견은 현실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이 넓힌 영토와 경제력이 그 아들 르호보람 왕에게 상속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는 쪼개지고 국력은 허약해집니다.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재물을 더 많이 쌓으려는 노력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했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솔로몬 왕의 결론입니다. 어떤 이들은 밤중까지 쉬지 못하고 일합니다. 근심과 수고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목표를 재물이나 성공 자체에 두며 아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헛된 노력, 부질없는 짓, 바람을 잡는 일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40년 동안 전도서를 연구한 자크 엘윌 교수의 말을 더 들어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권력이 없다. 그리고 왕은 지혜롭지 않다. 왕의 결정에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왕은 그가 원하는 바를 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왕에게 왜 그런 통치를 하는지 이유를 물을 수가 없다면 그 왕은 구시대의 독재자일까요? 어느 누구도 왕이 행위하는 이유를 물을 수 없다면 그는 세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님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 관료 정치의 국무위원이나 장관들 또 국회의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들도 독재자 왕들처럼 권위를 내세우고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어떤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제기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됩니다.
권력은 헛됨이요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왕이나 지혜로운 왕도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한 왕이 없습니다. 세상에 공의, righteousness, 공의가 선포되어야 하는 곳에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기 위해서 권력이 채워진 곳, 세워진 곳, 곧 재판정에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이 재판관으로 앉아 있습니다. 권력이 불의한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선지자들이 늘 하는 교훈은 만일 왕이 약하다면 그는 회개해야 하며 만일 불의가 있다면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들에게는 재산을 애써 모으고 쌓는 수고로움을 주시고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을 넘겨주시도록 하시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잠깐 현대 실존주의 철학가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어떻게 자기들의 인생 충고로 받아들이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워커 퍼시 극작가는 병 속의 편지라는 제목의 수필에서 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인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다른 어느 도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자살을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다음에 절망은 궁핍한 환경보다는 풍족한 환경에서 생겨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처럼 절망, 희망 없음, hopelessness는 궁핍한 형편, 부족한 것이 많은 환경보다는 풍족한 richness, 물질적으로 넉넉한 환경에서 생겨납니다. 헛됨, 곧 의미 없음의 문제와 씨름했던 17세기 프랑스 수학자 철학가 파스칼은 세상에 허무만큼이나 명백한 사실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대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일이 오히려 세상에 이상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음을 좇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음을 좇는 일은 그들이 어리석음을 존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에 대한 형벌로서 그들을 어리석음에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실존주의의 대가 쉐렌 키에르케고르 철학가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면서 절대자의 절대선에 복종하는 것만이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실존적인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철학가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해방시킨다는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시인, 정치가, 과학자 괴테 작가는 인간이 절망하는 곳에는
어떠한 신도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러시아의 톨스토이 소설가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빈 마음과 거친 욕망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시간, 상실된 업적, 거친 욕망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잊혀진 시간, 상실된 업적,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모으십니다. 과거에 잃은 것, 미래에 잃을 것을 하나님은 지금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결코 상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잃지 않으시며 아무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차원에서는 잃지 않는 일, 잊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과거를 잊을 수 없고 미래를 통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도서의 첫 번째 도덕적 교훈이 태어납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단지 현재일 뿐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기억으로의 도피나 영광으로의 미래로의 도피란 없습니다. 오늘 그대는 있는 그대로여야 합니다. 오늘 그대는 있는 그대로의 그대여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대,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그 복과 낙을 지금 오늘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며 현재를 복되게 사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개혁하시옵소서. 구원하시는 분을 시온에서 오게 하시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시옵소서. 심판과 불의 영을 보내시어서 주님이 택하신 남은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